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했습니다. 나노
구약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 46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바르바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남쪽 다윗 왕가와 북쪽 사울 왕가 간의 기브온 전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에 이어서 사울과의 쇠퇴와 다윗과의 강성,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하여 간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여 몰락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2절 이하에서부터 4장 12절 사이 내용의 서론적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전쟁은 소규모적인 전투가 계속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양측이 적대관계를 품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기 이전에 얻은 두 아내인 아비노함과 아비가일 외에 헤브론에서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등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으며 그들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여기서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말한 다윗과의 강성함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제시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처와 다사는 번영의 척도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전에 얻은 두 아내 외에 4 아내를 더 얻고 그들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다윗 왕가가 매우 강성하여 갔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일부 다처를 주장하거나 옹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창조 원리로 창세기 2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부 다처로 인한 폐해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훗날 다윗도 일부 다처로 인한 폐해의 주인공이 되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부 다처의 폐해의 암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한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승리에는 인내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험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결코 평온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그 기간 동안 사울 왕가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왕가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사울 왕가는 끈질기게 다윗 왕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점점 다윗의 승리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싸움도 금방 판가름 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언약을 성취받아서 완전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끈질긴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다윗이 사울 왕가의 공격을 인내로 맞섰듯이 사탄의 공격을 인내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성도의 승리를 지연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 왕가와 싸우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앙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자 승리를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온전한 것이 중요하며 그 승리를 유지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인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인내라는 요소가 빠지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또 열매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도 인내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번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점진적으로 높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또 장군으로, 또 장군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원리로 번영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안 주시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도들의 삶의 번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28장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큰 물질을 얻고 번영하게 되면 이로운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부패해져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를 보면 그는 단번에 큰 재물을 얻은 결과 세상의 방탕함에 빠졌습니다. 사울도 쉽게 왕위에 올랐기에 교만해져서 금방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 성장과 비례하여 번영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됨에 따라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여 더욱 번영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성도의 구원의 축복에도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주시고 또 그 후에는 부활시켜서 완전히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번영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고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자된 성도일수록 몸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유다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은 여느 가정집의 자식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후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다윗 왕국을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생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중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훗날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이 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였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장자인 암논에게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장자로서 다윗의 후계자 제1순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도리어 다윗 왕가의 비극을 초래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신실함인데 암논은 그 이름과 반대로 불성실하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기의 친족인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결국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자가 그와 같이 불의하고 불성실했으니 다윗 왕가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 왕조의 반역자가 그 자식 중에 또 2명이나 참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잘못하면 온 집안에 화가 미치게 됨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는 가정의 첫 열매입니다. 가정의 힘이요, 희망이요, 기준입니다. 장자가 바로 서는 가정은 번영함을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암논처럼 그 위치를 망각하고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깨트리게 되면 온전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또한 요셉의 장자로서 나이 30세까지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구세주로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전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고보는 훗날 귀중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신앙의 장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적 형제들을 만들고 그들을 계도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장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지도자적 직분을 지닌 성도가 성도들의 장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장자로서 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장자로서의 신분, 장자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장자로서 받아 누리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장자 삼아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번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세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맛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의 승리에는 인내가 요구됨을 꼭 기억하므로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